자든지 함께 교회 미션 깨든지 자든지 함께 깨든지 자든지 함께를 오늘은 24시 함께라는 것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4시 함께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가치는 어느 정도의 가치입니까? 오늘 찬양 인도하시면서 또 우리 기도하시면서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려고 죽으신 가치입니다. 정말 이게 믿어집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모든 것으로 느껴집니까? 이 이야기를 듣는데 우리가 아무런 감동이 없고 그렇겠지 뭐 아무런 느낌이 없다면은 지금 우리의 상태가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상태인지 보셔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사탄에게 장악되어 있는 상태인지를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보다 더 큰 사실이 어디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보다 이 땅에 오셨을 뿐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거보다 더 큰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나가서 현장에 나가서 복음 전할 때 이것 외에 다른 복음이 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나의 죄를 씻으시기 위해서 나의 죄를 자신이 짊어지시고 죄인이 죽어야 될 십자가에 반역자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에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분이 바로 창조주 예수님이시다. 그분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붙잡고 있는 나를 속이고 있는 사탄 마귀 귀신 세력을 꺾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그리고 지금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 복음보다 이 단순한 복음보다 더 큰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더 큰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단순한 복음에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정말 우리 영혼 속에 지진이 날 만큼 그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라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머리로 깨닫는다고 이게 내 마음의 감동으로 오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정말 지식을 넘어서 살아있는 이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줄 수 있기를 성령님 임하시기를 정말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만난 우리가 최고 성공자입니다. 다른 자들이 성공자가 아니라 내가 최고 성공자임이 계속 보여지셔야 돼요. 이게 누려져야 돼요. 현장에서 보여져야 돼요. 돈을 많이 못 벌고 있고 다른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버는 그 현실 속에서도 그래도 내가 성공자다. 그래도 나는 내가 더 축복받은 축복자다. 이 눈이 계속 있으셔야지 우리가 전도할 수 있지. 현실을 보니까 나보다 불신자들이 더 돈을 잘 벌고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직장 나가보면 여러분보다 더 높은 데 있는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보다 밑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까? 특히 우리 이인영 집사님 이제 뭐 교사가 되시든지 어디 교사로 이렇게 기간제 교사로 가시면은 최고 아래 직급 아닙니까? 사람 최고 다 윗사람밖에 없어요. 다 윗사람들이에요. 그래도 내가 성공자야. 저 사람들은 구원받아야 될 대상자들이지 지금 나보다 위에 있는 구원받을 대상자들이지 내가 인생 성공자다. 이 마음 없으면 우리 전도할 수 없을 겁니다. 내가 최고 성공자다. 예수 만난 내가 최고 성공자다. 창조주가 함께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나다. 그래서 나는 지금 죽어도 괜찮아서 어떤 것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는데 돈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고 돈도 나를 비굴하게 할 수 없고 생명조차도 나를 비굴하게 할 수 없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죽기를 두려워해서 일평생 종로를 타고 있고 죽기를 두려워하고 돈의 권세에 매여가지고 돈 때문에 비굴하고 비참하고 다른 사람을 이용해 먹는 저들 불쌍하구나. 이 눈이 보여줘야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 증거할 수 있죠. 근데 아직도 우리도 체질이 돈에 묶여있고 물질에 묶여있고 성공 중심에 묶여있다면 나보다 더 성공한 그들 앞에서 우리는 아무 복음적인 생각조차 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보여줘야 전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최고 성공자다. 내가 다 실패한 것 같아도 내가 지금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영원한 해방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행복자고 내가 성공자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일생을 살아갑니다. 일생이 100년이죠. 우리 인생이 길어야 100년입니다. 그 인생 가운데 그 100년이라는 유통기한 100년짜리 이 생명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린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 아니라 영생을 이미 얻고 영생을 누리면서 영생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게 되는 참된 축복 아닙니까? 영원한 삶, 영원한 행복 속으로 보장되어 있는 그 축복 속으로 지금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도 한 계단 그냥 단순하게 밟고 정말 축복과 행복 속으로 들어가는 발판 아닙니까? 죽음이. 그렇다면 우리는 다 얻은 것이죠. 이 인생 가운데, 이 100년이라는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서 나의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태어난 것도 모르고 자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도 모르고 원숭이에서 내가 변화됐는지 믿고 있고 어쩌다 보니까 태어났고 어쩌다 보니까 그냥 우연히 살다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나겠지 뭐. 내 창조주도 못 알아보고 그저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지옥 속에, 영원한 멸망 속에, 영원한 불지옥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이 인생 가운데 어쩌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 받았죠. 다 얻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부족한 것이 있죠. 우리가 아직 부족한 것이 있어요. 돈이 없습니다. 돈이 아직도 부족합니다. 죽을 때까지 돈이 부족할 겁니다. 죄송합니다. 저의 불신앙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빛의 경제를 허락하셔서 100배 축복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가 계속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다 얻은 이 축복과 이 은혜와 이 힘으로 사탄 마귀 꺾지 못하면요, 돈의 권세 사탄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임금 사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얻은 이 힘으로 사탄 꺾지 못하면 빛의 경제까지 못 가기 때문에 계속 힘들걸요? 계속 어려울걸요? 불신자들에게 계속 당하면서 겨우겨우 그들이 주는 돈 먹고 살게 될걸요? 정말 내가 가진 신분으로 이 사탄 마귀 기세를 한번 뚫고 올라가야 돼요. 어떻게 뚫고 올라갑니까? 난 돈 없어서 난 거지돼도 괜찮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 거지되게 만들었을 때에도 주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 고백이 나올 때 이 사탄, 이 돈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계속 종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종로를 타게 만드는 이 사탄 마귀 귀신세를 꺾고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이제는 정말 빛의 경제를 줘도 되는 사람이 됐을 때 그때야 우리는 100배의 축복을 받겠죠. 근데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서도 여전히 돈에 물질 중심이 되어가지고 그 돈의 권세에 묶여있으면 사탄이 가지고 놀겠죠. 돈이면 이 사람 마음껏 휘두를 수 있으니까 돈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야지. 아직까지 돈에 물질에 묶여있으면 사탄의 밥입니다. 전도하고 싶어도 그 전도가 물질을 위한 전도가 될걸요? 계속 끌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겨내야 돼요. 나를 먹여 살리는 것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시다. 하나님 아버지시다. 지금 실패했다면 지금 기회예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돈이 부족해하는 것 같고 또 건강도 없는 것 같고 아직 명예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전도 못합니다. 여러분 진짜 건강이 없고 명예도 없고 아직 집도 없어서 전도가 안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을 받지 않습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여섯 남자로부터 지금 버림받고 있는 그런 여자 아닙니까? 이 여자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그 흥분된 마음으로 물동이를 버려두고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수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로 와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라서 예수님 믿고 나서도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내가 응답받고 응답받아야 전도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탄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잡고 계속 전도 못하게 전도만 못하게 만듭니다. 사탄에게 속으면 뭐만 안 되냐? 생명만 못 살아요. 네.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도요 돈 벌 수 있거든요. 돈에 응답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정말 그 돈 버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돈입니까? 사탄이 주는 돈입니까? 이거에 대한 판가름은 어디서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정말 내 인생 가운데 생명 살리는 일이 되어지고 있는 가운데 돈이 오고 있다면 그 돈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겠죠.
근데 내가 구원받았는데 아직 내 인생 가운데 한 명도 구원받지 못하고 내 삶 가운데 지금 그 구원의 일 가운데 지금 구원의 은혜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에서 돈이 오지 않고 있다면은 그 사탄이 주는 거 아닐까요? 사탄이 이 돈 줘가지고 생명운동 못하게 하는 것 아닐까요? 아니면 다른 걱정거리 줘가지고 다른 것 때문에 전도 못하게 하는 것 아닐까요? 사탄이 얼마나 우리를 쉽게 속이는지. 우리가 사탄의 자녀였잖아요, 사실. 사탄의 본성이 가득한데 또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자본주의의 교육, 성공 중심의 교육, 물질 중심의 교육 이것만 받아왔잖아요. 교회에서 1시간 듣는 하나님의 교육은 그렇게 우리한테 각인이 잘 안 되잖아요. 왜? 우리 본성이랑 안 맞잖아요. 그런데 세상 교육은 우리 본성이랑 너무 맞아. 내가 열심히 해서 내 것을 이루는 거 얼마나 딱 맞습니까? 내가 열심히 해야 우리는 시원하고 내가 열심히 해서 뭔가를 받아야 떳떳하고. 근데 구원이라는 것은 나는 죄인이라서 전혀 자격이 없다. 이거 아닙니까? 전혀 자격 없는데 무조건적으로 주어주셨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우리 본성이랑 맞습니까? 안 맞아요. 그래서 자꾸 구원받은 우리들도 자꾸 내가 구원받을 건덕지가 있었던 사람으로 자꾸 생각하고 싶은 게 우리들이에요. 그게 사탄이 속이는 거거든요. 자꾸 내 의를 붙잡게 만들어요. 100% 하나님의 의를 붙잡지 않고 그래도 0.1% 내가 잘한 게 있지. 그래 내가 저놈보다는 내가 착한 구석이 있으니까 나 구원해 주셨겠지.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요 우리는 불신자들 볼 때 나와 똑같은 죄인으로 안 보입니다. 그러면 정죄하게 되고 도우면 동정하는 거고요. 그게 진짜 내 형제 자매로 보여줘서 하지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미 끝난 거예요. 이미 전도할 수 없는 상태예요. 우리가 지금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 가운데 축복 속에 창세전의 영세전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개척교회로 나오게 된 것이 너무나 큰 축복이죠. 여러분들이 큰 교회에 있었다면 정말 전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은 갖겠지만 진짜 개척교회에서 느끼는 전도에 대한 부담감보다 더하진 않았겠죠. 절대로. 여러분들이 전도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왔다는 게 사실은 축복이에요. 그게 부담일 수 있지만 축복이에요. 왜? 진짜 것을 찾을 수 있는 기회니까. 내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볼 수 있는 기회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를 개척해서 정말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축복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경제적인 부담도 막 느끼면서 이 교회 하나 살리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괴로워야 되나? 네, 괴로워 보셔야죠. 정말 이 교회가 어떤 것인지 안다면 여러분들이 괴로워 보셔야죠. 사탄 마귀 귀신 세력을 꺾는 유일한 곳, 복음 가진 교회. 이 나라의 수많은 교회들이 WCC에 빠지고 개인 이기주의에 빠지고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있는 이 시대에,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사탄 마귀 꺾는 이 올바른 복음 가진 이 교회를 세우는데 내가 경제적인 부담이 느껴진다? 내가 전도에 대한 부담이 느껴진다? 여러분 부담이지만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열심히 전도하려고 다들 지금 열심히입니다. 이 종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목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사모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두 분 지금 전도하려고 막 하고 하는데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강단 말씀이 또 은혜가 되게 하시죠. 그 전보다 은혜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예배 통해서 은혜 받고 사역자 통해서 또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서 전도하려고 해보니까 이 현장에서의 일어나는 일들과 이 말씀의 갭이 너무나 큰 것이죠. 받은 말씀과 현장의 갭이 너무나 커서 끊임없이 현장에서 오는 갈등과 고민 때문에 자꾸 전도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리는 우리 자신을 지금 보지 않습니까? 전도해야 되는 상태 속에 왔는데 그래서 은혜도 받는데 전도할 수 없는 상태와 문제 가운데 계속 거하게 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역사입니까? 이 틀을 깨야 돼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현장 전도의 세트를 갖춰야 돼요. 계속 사탄이 안 되는 틀 속으로 몰아갑니다. 안 될 수밖에 없는 틀 속으로 자꾸 우리를 몰아갑니다. 그래서 전도하려고 보니까 무슨 문제가 계속 나옵니까, 여러분? 전도하려고 보니까 인간관계 문제가 계속 우리에게 와요. 남편이 속삭이거나 아니면 내 직장 동료가 속삭이거나 직장 동료가 너무 밉거나 비교되거나 이런 어떤 인간관계 문제 가운데 자꾸 복음의 은혜보다는 그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과 고민과 염려 때문에 이 복음을 싹 놓쳐버리고 그것에 대한 스트레스로 그냥 복음은 온데간데 없었고 그냥 힘들어지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전도하려고 해보니까 전도하려고 마음먹으니까 사탄이 인간관계로 우리를 계속 전도 못하게 고민과 갈등을 가져다 줍니다. 졸리시면 좀 뒤에 나가서 서서 들으셔도 됩니다. 끊임없이 계속 문제를 가져다 주는데 인간관계보다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게 제일 고통이 뭡니까? 사람 때문에 오는 고통이죠. 개 때문에 오는 고통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뭐 다른 것 때문에 돈의 고통보다도 사실은 직장 생활 해보면은 사람 관계가 제일 힘들어요. 저 사람만 오면 진짜 속이 편안하겠다 이런 것도 많고요. 계속 인간관계 문제 올 겁니다. 현장에서 말씀운동 하려고 하는데 끊임없이 인간관계 문제 계속 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문제는 결국에 경제 문제 아닙니까? 돈 문제 아닙니까? 이 세상을 잡고 있는 권세가 돈의 권세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속 경제 문제 옵니다. 그래서 그 사건과 문제가 올 때마다 그 인간관계와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나에게 그게 문제가 안 되면 괜찮은데 나에게 걸려지고 문제가 되면은 그걸 통해서 내 체질이 올라오죠. 여러분 체질 올라올 때 어떻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도하려고 보니까 전도하려고 나에게 오는 문제들을 딱 쳐다볼 때 나는 자꾸 좌절되더라고요. 나는 안 될 것 같아요. 계속 안 될 것 같아요. 현장 나가보니까 또 이렇게 되게 대단한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그들의 간증과 설교를 들을 때 막 힘도 나면서도 반대급부적으로 나는 안 될 것 같은 거. 나는 이분처럼 그런 어떤 경험도 없었고 난 이런 그분의 어떤 그가 당한 어떤 그 한과 그 체험도 없었기 때문에 난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괜히 자포자기 되고 막 마음에 힘이 쭉 빠지고 막 나락으로 막 가고 절망감이 임하는데 진짜 뭐 지난주에 제가 하지 말았어야 될 말도 했는데 제가 진짜 목회를 계속 해야 되냐 뭐 이런 마음까지 막 오는 겁니다. 그럼 근데 이게 진실된 고백이거든요. 사실적인 고백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들도 그대로 느낄걸요. 내가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냐.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일을 주셔서 그 일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을 전도하라고 붙여주고 계시는데 전도하려고 보니까 인간관계 문제 오지. 경제 문제 오지. 비교의 마귀가 나를 자꾸 비교하게 만들지. 내 체질 올라오지. 얼마나 절망스러움이 우리를 찾아오는지. 전도하려고 그러니까 사탄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전도 안 할 때는 편했다니까요. 사탄이요 전도 안 할 때는 편안하게 살게 해줍니다. 어느 정도 먹고 살게 해줘요. 근데 전도하려고 그러니까 인간관계 문제 주죠. 경제 문제 주죠. 비교하게 만들죠. 좌절하게 만들죠. 지금 구원받은 신자가 현장에서 이런 문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소원인 이 생명 살리는 일에 갈 수 없을 만큼 마음과 생각이 현실의 문제에 꽉 잡힙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 현장에 가거나 또 학원 현장에 가거나 또 여러분들이 어떤 다른 직장 현장에 가면요. 거기에 만약에 10명의 사람들이 있다면 아니 좀 학교 같은 데는 뭐 50명이 있겠죠. 100명도 있겠죠. 근데 그 중에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몇 명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되든가.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가 통하는 사람 몇 명이나 있던가요? 예수 얘기 같이 하자 그러면 막 기뻐서 예수 얘기 하는 사람 정말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만난다면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제가 군대 생활을 해봤는데 또 제가 고등학교 생활을 3년을 했는데 그 50명 친구들 중에 예수 얘기 통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나 딱 한 명. 정말 예수님 사랑. 저도 고등학교 때 엄청 방황했거든요. 그래도 제 마음속에 예수님 사랑한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 예수님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교회 다니는 친구들 딱 모습 보면은 정말 미안하지만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 같아요. 그냥 교회에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만큼 기독교가 지금 무너져 있어요. 정말 기독교 인구가 25%라고 뭐 어떤 문서상에 뭐 나는 기독교다라고 쓰는 사람들이 25% 될지 몰라도요. 진짜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10%도 안 돼요. 그 중에서도 정말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핍박받으면서도 나는 전도할 수 있다는 사람은요, 정말 1%밖에 안 될 거예요. 1% 되면 다행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현장에 여러분 외에 예수 믿는다고 자신 있게 말하고 예수님 나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밖에 아마 없을 거예요. 거기에다가 정말 나는 생명 걸고 전도하겠다 이런 사람은 정말 여러분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 나머지 50명, 나머지 49명, 나머지 99명, 나머지 10명 이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마귀에게 장악되어 있는 불신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말씀해 보니까 강한 자가 그 사람을 딱 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강한 자를 결박해야 그 세간을 늘어날 수 있다 그랬어요. 또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군대 귀신이 있어요. 또 누가복음 2장 2절 말씀해 보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가 불신자들의 마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탄이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고 이 영적 세력이 불신자를 붙잡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간 그 현장에 99명이 있다면 99명의 그 영적 배경이 그 현장에 역사하고 있겠죠. 10명이 있다면 10명의 그 불신 세력이 그 흑암 세력이 흑암 배경이 그곳에서 여러분들을 전도하려고 하는 일, 전도하려고 할 때, 전도 안 할 때는 가만히 두겠죠. 먹고 살만 해주겠죠. 근데 전도하려고 마음먹는 그 순간 역사하겠죠. 전도 못하도록 갖가지 방법으로 역사하겠죠. 어떻게 갖가지 방법으로 역사합니까? 눈으로 보면요, 그냥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요, 절대 그 사람들이 마귀에게 잡힌 사람을 안 보인다는 거예요. 왜? 나보다 더 훌륭하거든. 나보다 능력도 뛰어나거든. 나보다 돈도 더 잘 벌고, 나보다 더 성실하고, 나보다 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마귀에게 잡힌 사람들인지 불신자들이나 나랑은 똑같네? 이 생각이 딱 들어요.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그래요. 내가 오히려 더 못해.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복음 절대 못 전해. 왜? 내가 그 사람들보다 불성실하거든. 최고 열심히 아니거든. 여러분, 사탄이 그렇게 육신적인 눈으로, 세상적인 눈으로, 인간 중심적인 눈으로, 인본주의적인 눈으로 여러분들과 저를 전도하려고 할 때 몰아가는 겁니다. 빨리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우는 사자처럼 들어삼킬 자를 찾는 이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니는데 어떤 자를 삼키겠어요? 세상 속에 한 달에 걸치고 교회에 한 달에 걸쳐서 하나님 이름 욕먹이고 있는 그 사람을 삼키겠습니까? 이미 삼켰죠, 그거는. 근데 전도하려고 좀 은혜 받고 기도하는 그 사람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 전 조직을 다 동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윗사람, 아랫사람, 또 어떤 사람들은 막 여러분들을 괴롭게 할 때 막 진짜 막 괴롭게 괴롭히는 사람도 있겠죠. 진짜 못된 사람 보내가지고 이렇게 치고 저렇게 치고, 예? 사면초가예요, 여러분. 사면초가 속에 여러분은 혼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늘에서 주시는 축복 아니면 그 현장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싸워서 이기셔야 돼요. 하늘에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돼요. 그 현장 가서 하나님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 편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편이 없을 거예요. 혹여나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사람도
교회 중심적으로 아마 교회 전도하려고 할걸요. 아니면 전도하려는 그 사람이 전도하면 복 받으니까 복 받기 위해서 종교적인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일걸요. 정말 저와 여러분처럼 정말 이 생명의 한 때문에, 생명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소원 붙잡고 전도하려는 사람은 정말 0.1%예요. 정말 0.1%.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탄의 집중 공격의 대상이 되겠죠. 훌륭한 사람을 통해서도, 아니면 아주 성격 더러운 사람을 통해서 마음을 막 휘집어 놨다가 또 높고 막 성공하고 인격도 좋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완벽한 사람 앞에서 또 주눅들게 만들어서 에이구. 여러분, 사탄의 속임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붙잡고 있는 세력이 사탄이라는 세력이 보여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생을 걸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루 3번 정식기도하는 거기에 생을 걸지 않으면은 사탄 이기기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 눈이 뜨여진다면은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철 예배, 새벽 예배 이렇게 모이는 이 순간이 너무나 귀해질걸요. 이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힘없고 다시 그 불신자들의 현장 속으로 가서 그들 속에서 역사는 흑암의 권세를 꺾고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 강단에서, 이 교회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받는 힘으로 이 말씀의 힘 가지고 현장에서 보이면 싸울 수 있겠죠. 근데 안 보여요.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각인 뿌리 체질돼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거기에 조금만 이렇게 탁탁 포인트를 줘버려도요, 우리는 금방 은혜 받은 거 금방 잊어버리고 은혜는 산더미처럼 받는데 현장에서 판판이 깨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정말로 사탄이 여러분들을 전도하려고 할 때 모든 것을 이용해서 역사하고 있다면 그 사탄은 그리스도 아니면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올 때마다, 절망의 마음이 올 때마다 번뜩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지금 내 마음을 지금 사탄이 속이는 거죠. 지금 여기가 세계 복음화의 현장인데 이 사탄 마귀가 내 마음을 절망 가운데로, 비교하는 마음으로, 스트레스로, 인간관계로, 경제 문제로 끌고 가고 있구나. 이 사탄 마귀 물러갔죠.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고 물러갔죠. 이렇게 기도하고 꺾으셔야 됩니다. 보이면 이길 수 있다니까요. 눈치채면 사탄이 도망간다니까요. 근데 눈치가 안 채죠. 보여지지가 않아. 사기꾼인 걸 알면 사기한다고 하는데 어둠 속에 있으면 어둠인 걸 모른다는 게 특징이거든요. 스위치만 몰면 되는데 그 스위치를 켤 수 있는 힘이 없는, 눈이 없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강단 말씀을 왜 24시 함께 해야 하는가? 그냥 함께가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아니라 24시간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든지 깨든지 예수님께서 함께 살게 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교회에서 힘받고 은혜받고 나감과 동시에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라 24시, 그것도 죽는 그날까지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 세상 임금, 세상신, 이 세상의 신이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잡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24시간 살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깨든지 자든지 24시간 함께 하시겠다고, 함께 살게 하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왜 24시인가? 이것에 대한 이유를 알으셔야 돼요. 의무가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절대적인 거예요. 복음 24시의 필연성, 당연성, 절대성을 붙잡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죽음이니까. 안 그러면 그 시간만큼 사탄에게 장악되니까. 우리의 본능이 하나님 떠난 본능이라, 하나님 위로 올라가고 싶은 본능이라,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그 아담과 하와의 그 죄의 본능이 우리 뱃속 깊숙이 있어서
언제든지 하나님보다 높이 올라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4시. 이 죄의 권세가 24시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자꾸 단절시킵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켰습니다. 그 죄는 뭐죠? 하나님처럼 데려가는 했던 교만의 죄, 불순종의 죄. 이것이 우리 DNA에 있다니까요. 불순종의 DNA,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DNA. 이것이 얼마나 우리 속에 있는지 그걸 조금만 자극해주면 금방 거기에 반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사실은 나 자신을 볼 때마다 처절한 절망해야 돼요. 진실한 절망이라고 그러셨는데 처절한 절망 속에도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리. 선을 행하고자 하는 내가 있지만 선을 행하고자 하는 나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죄를 자꾸 짓는 나만 남는 처절한 절망이죠. 오호라 어찌합니까 주님, 나는 왜 이렇게 죄인입니까? 나는 죄를 짓고 싶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데 그게 내 마음의 소원인 것 같은데 나는 어찌 이렇게 하는 것이 죄밖에 없습니까? 처절한 절망. 이 죄의 심각성을 보셔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죄 속에 쉽게 노출되는가. 그리스도의 그 죄가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는지요. 그 죄의 권세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지 않으면 그 죄의 권세가 꺾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정도였다니까요, 여러분. 내 힘으로 절대로 그 죄를 없애할 수 없기 때문에 창조주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아버리셨다니까요. 그 정도의 죄예요. 죄를 무서워하셔야 돼요. 내 죄를 보셔야 돼요. 죄가 안 보인다? 100% 사탄에게 속는 겁니다. 뭐만 안 일어나냐? 생명의 역사만 안 일어날 거예요. 세 번째, 왜 우리는 왜 예수 24시 해야 됩니다. 왜 오직 예수 24시 해야 되냐? 사탄이 지금도 우리를 호시탐탐 계속 서론에서도 말한 것이지만 사탄에게 계속 장악되어 있는 우리들이거든요. 공중권세 잡은 자이거든요. 세상 임금이거든요.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는 사탄이거든요. 이 사탄에게 속는 최고 특징이 뭡니까? 사탄에게 속는 최고의 특징, 모르는 거예요. 내가 속고 있는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줄 모른다는 말과 같은 것이죠. 속는 걸 몰라요. 계속 반복되는 말이지만 사기꾼에게 사기를 당하고 있는 줄 모르니까 계속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죽어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살아 있으면 알 텐데. 그래서 그리스도를 계속 24시간 누리셔야 돼요. 그리스도만 우리를 살게 하니까. 그리스도만 우리의 생명이니까. 그리스도 놓치는 순간 어둠, 흑암,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지 않습니까? 죄인으로 돌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사망의 상태로 돌아가게 되었죠. 그러면 사탄이 나를 어떻게 속이는지가 안 보여요. 사탄에게 속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 나만 몰라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보이거든요. 저 사람이 어떻게 속고 있는지가 보여요. 근데 자기 자신은 몰라요. 근데 그걸 말해주기도 쉽지가 않아요. 화를 내거든요. 말해주면은 화를 내거든요. 그 사람을 떠나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해주는 거죠. 깨달을 때까지, 볼 때까지, 본인 스스로가 할 때까지. 사탄에게 잡혔을 때 이 사탄에게 속고 있다 그러면요, 불같이 화를 냅니다. 왜 화가 날까요? 누가 화를 내는 걸까요? 그 사람을 장악하고 있는 사탄이 화를 내게 만드는 것이겠죠.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지금 사탄에게 속고 있다는 말을 들으면 그럼 고맙다 이러면서
같이 기도 좀 해줘 이러겠죠. 사탄에게 완전 잡혀있는 사람 화가 납니다. 말은 안 해도 화가 나가지고 그 말한 사람을 막 증오하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떠나고자 하는, 하나님보다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떠나려고 하는 본능 24시입니다. 죄의 권세 24시입니다. 사탄에게 장악된 상태 24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24시 해야 되는 거예요. 깨든지 자든지 24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에요. 전도자가 될 사람만 24시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이 영생의 축복을 누리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24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새 생명을 붙일 수밖에 없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붙일 수밖에 없는 그런 전도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237개 나라 살리는 23개 나라를 감당하고 120명의 목회자 제자와 1440명의 평신도 제자를 키우는 우리 함께교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미자립 교회 살리는 증인으로 이번 연도에는 다락방 30개의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중보하며 함께 싸우며 나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